한번 우리 인사해볼까요? 손을 빌고. 자, 강연아. 그렇지. 삼성 라이온이 졌다고 괜히 울적하지 말고 질 수도 있지. 그렇지. 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전도사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 뉴 스타트. 왜 새로운 시작이냐? 신약의 첫 문을 함께 열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또한 저는 누구일까요? 다윗은 누구야? 이렇게 말하면 되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러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면 무슨 소개를 할 수 있어요? 자기소개할 때 저는 고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냥 생뚱맞지만 자기소개, 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했냐면요,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옛날에는 자기를 소개할 때에 저는 무슨 한시에 무슨 공파에 몇 대에서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물론 지금도 가끔 농담삼아 뭔가 학년이 비슷하거나 돌자 비슷하면 뭐 비슷한데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요, 이처럼 우리는 또한 다른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우리의 위에 증조할아버지 또한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그리고 가족 이러한 서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시 서로쌤도 그래요? 그쪽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처럼 뭔가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족보를 보거나 하는 것처럼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너무 궁금해서 쳐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검색해보다가 이렇게 검색해봤어요. 근데 문득 동성동본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동성동본 뭔지 알아요, 친구들? 같은 성과 같은 이제 학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한 여자가 너무나 슬펐나 봐요. 글을 쓴 거예요. 제가 사실 남자친구와 동성동본인데 결혼하고 싶은데 이 결혼을 반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네이버에다가 질문을, 지식에 대한 질문을 올렸어요. 물론 네이버 지식은 다 믿으면 안 돼요. 가끔씩은 오류가 있지만 때로는 또 정확한 정보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래에 한 변호사님이 쓴 글이 있었어요. 2005년 이후로 8촌, 인척, 6촌을 넘어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것들을 알아보려면은 자기의 증조나 고조부의 할아버지나 할머니 쪽에 이제 그 기록부를 떼기만 하면은 바로 맞춰보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어려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된 그러한 이야기가 한국에서는 뭔가 동성동본, 뭔가 같은 시, 같은 성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인가 이야기할 때 먼저 가족을 생각하고요. 그 가족에서의 어머니,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들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뭔가 가족을 뛰어넘어서 이제 좀 다른 것으로 볼게요. 전사님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주제인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를 좀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볼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어요. 고민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조금 이렇게 읽고 챙겨보다가 그 이후의 시간을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 나누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영화를 봤어요, 전현사님이. 물론 어저께 두남에서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터미널이라는 영화, 톰 행크스라는 그 배우가 찍은 영화는 사실은 여러분들 2살 때 개봉한 영화예요. 2004년도에 개봉한 영화거든요. 제가 많이 놀랐어요. 2살 맞지? 1살이구나, 미안해. 1살 때 개봉한 영화예요. 이 영화 전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딱 소윤이 나이 때 봤어요. 네, 그때 개봉해서 봤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선생님 중에서 혹시 보신 분? 네, 봤어? 그렇구나. 스포는 하지 않을게. 내용 알지? 이 영화를 전사님이 수련회 끝나고 전사님이 좋아했던 여자랑 같이 봤어요. 그 지혜를 알 거예요. 부평에 가면 롯데시네마가 있어요. 2개 있는 거 알지? 역사와 시장에. 예. 역사에서 봤어요. 네, 그때 있었어, 롯데시네마가. 그때 그 친구랑 영화를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좋은 기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영화를 봤어요. 10몇 년이 흐른 직후 영화를 봤는데 너무나 다른 내용들과 너무 다른 마음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물론 내용은 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저 남자 배우는 뉴욕이라는 미국의 대도시에 오고 싶어서 비행기 타고 넘어왔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넘어오는 과정 가운데에 이 사람은 이제 동유럽의 한 사람인데 물론 실화지만 약간의 픽션이 가미되어 있는데요. 넘어오는 과정 가운데 비행기 위에서 그 나라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순간적으로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되어서 딱 비행기 내려서 여권을 검사하는데 여권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지도 못하고 뉴욕 시내로 가지도 못하고 그 공항에서 발이 묶여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그러한 인간의 생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저 배우가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에 있지라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 사람은 아니고 이 말씀에서의 내용도 아니지만 지금 우리는 21세기에서 나는 누구지? 그냥 뭐 이름, 뭐 이지은, 윤세훈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난 정말 누구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지? 나는 어디로 흘러가지? 이런 정말 정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축소판처럼 느껴졌던 이 영화가 전사님이 보면서 인생을 전부 다 대표할 수 없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느꼈던 사실은 하나하나의 소중함, 만남의 소중함, 경험의 소중함, 그러면서 시간에 대한 소중함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함들을 좀 이렇게 묶어서 수련회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 또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로서 수련회를 준비해보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을 함께 우리가 봤습니다.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줄기차게 구약을 봤어요. 창세기부터 쭉쭉쭉 넘어가면서 말라기까지 봤어요. 구약에서 신약을 넘어오는 첫 번째 관문 마태복음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쓴 유대인들에게 쓴 긴 편지예요. 너무나 긴 편지여서 무려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4개의 복음서를 아주 짧게 정리할 텐데요. 우리가 앞으로 7월, 8월, 9월에 배우게 될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책이에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러면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왔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종으로 왔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왔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고요. 마지막 요한은 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한 템포 넘어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은 우리 모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증거하였고 전승되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와 있습니다. 무려 28장 되는 그 엄청난 분량들이 철저한 유대인들에게 보라고, 유대인들에게 증거되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족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가든지 족보는 있고 그 족보에는 그 위에 선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 1장 1절 그 말라기를 넘어서서 구약을 끝내놓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관문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첫 번째를 왜 다윗과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을까요? 이거가 첫 번째의 오늘 설교 퀘스천 마크입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유대인들 썼다고 가정할 시에 유대인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반대로 여러분 한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두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두에 생뚱맞게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라라고 하는 정말 이 역사의 사실인가 뭔가에 대한 그런 이런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이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를 무려 1장 내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그것들을 쫙 나열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족보를 가장 먼저 저술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왜 의도냐면요, 그 당시에 족보는 가계의 혈통 및 그 혈통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하여 족보를 기록하였고요. 또한 그 혈통이 있는 가문 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레위 계열이나 뭔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정확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즉 기업, 유업을 받는 것들이 목표였고, 그 유대인들은 위로부터 내려왔던 그 12지파로 내려왔던 그 지파별로, 그 뿌리별로 흘러왔던 그 유업들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였습니다. 한 가지 약간 좀 웃긴 좀 이야기인데요, 찬송가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거를 부를 때 우리 친구들 앞으로 이 찬양을 부를 때에 그 기업이 앞으로 내가 돈을 벌게 될 기업이 아니라 이러한 유업으로 친히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서의 기록 중에서 족보는 복음서에서 4개의 편지 중에서 2개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 나왔으니까 마가, 누가, 요한 중에 하나 나오겠죠? 한번 찍어볼래요, 친구들? 예진이? 마태 나왔으니까 마가, 누가, 요한 중에 33%. 하나, 둘, 셋. 요한 땡. 자, 50%. 소윤. 누가 맞아요. 누가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나중에 시험 공부하다가 심심하면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을 비교해봐요. 마태복음은 낳고 하면서 뭔가 다운되는, 즉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다운되는 족보를 볼 수 있다면요, 누가복음은 계속 위로 올라가요. 그 위에는 누구고요, 그 위에는 누구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차이를 잘 읽어보면은 금세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이 2개의 족보 너무 다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의 족보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여요, 친구들? 잘 보여요? 괜찮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야킴을 낳고, 야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 야곱은 당연히 그 야곱이 아닌 거는 이제는 알아야 돼요, 친구들. 그리고 이 요셉 또한 그 요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작년에 홍모제라는 우리 친구가 있었어요. 송이 기억나지? 그 친구. 그 친구가 요셉에 대해서 너무 자신 있게 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 가스펠 초창기 구약 성경을 배울 시기였어요. 그런데 약간 배우의 기질이 있는 그 친구는 때마침 전사님이 오기 직전에 요셉을 연기했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자기가 요셉을 안다라고 떵떵거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요셉이 그 꿈에 사는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남편 이 요셉을 말한 거였어요. 친구들, 그 요셉과 그 요셉은 엄청난 시간의 격차가 있는데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입니다. 그 다음 함께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엘리웃, 엘르아살, mat단, 야곱,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 아빠라는 사실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 누가복음 3장 24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가지 우리가 이 포인트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통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공생에, 즉 사역을 시작했을까 했을 때에 유일한 기록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기술이에요. 무려 30세쯤이다라는 이 기술 하나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에서는 나와 있진 않아요. 네. 30세쯤이더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하면서
아까 마태복음의 족보와 심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는 엘리웃, 엘르아살, 맏단, 야곱인데요. 누가는 요셉, 헬리, 맏단, 레위, 멜기 하면서 누가 같죠? 맏단밖에 같지가 않죠. 친구들. 또 같은 친구 있나요? 요셉 있네요. 요셉의 아버지. 이처럼 우리가 잘 보면은 공통되는 인물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족보의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친구들? 1번, 둘 중에 한 명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봐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번, 둘 다 틀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거 어떻게 알아요? 3번, 둘 다 맞는 거예요 했을 때에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고 또한 학자들이 잘 신학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알려줄 때에 3번 둘 다 맞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둘 다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 자, 문학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자와 독자와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텐데, 저자는 분명한 사실들, 본인이 쓰고자 하는 의도를 그 문맥이나 그 문장에 담겨놔요. 그쵸,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찾아야 하는 그 시험을 보고 있죠.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하면서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도 마태와 누가는 본인의 의도대로 또한 독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대로 똑같이 적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족보의 차이가 있다는 하나의 추측이 하나 있어요. 추측이 뭐냐면 바로 수혼법이에요. 수혼법은 뭐냐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25장에 언급되어 있는 법인데 율법이에요. 율법. 즉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큰아들이 담이고 둘째가 주혼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떻게 뭐 사냥을 나가다가 담이가 이렇게 담이가 결혼했어. 주혼이 결혼했어. 둘 다 아내가 있는데 다미가 사냥을 나가다가 이렇게 위험에 빠져가지고 미안해 목숨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미안해 주원이가 그럼 다미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뭔지 고대의 풍습 뭔지 알죠, 친구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들이 혼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동생 또는 형이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하여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아가는 수원법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인하여 때로는 저 족보 가운데 빠졌거나 뭐 죽었거나 대가 끊어졌다라고 해도 그 동생 또는 형이 이어갔기 때문에 그 족보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많은 삭제가 되었고 그 삭제가 되었을 때에 역사의 고증만 하려고 스킵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닐 수가 있고요, 아들과 때로는 할아버지, 때로는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건너뛰어가면서 기록되었던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태는 독자들에게 숨기지 않았어요. 증명하면서 봐라, 이 유대인들아 봐라 하면서 14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족보에 여기저기에 붙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친구들 집중해봐요. 14라는 숫자, 그 당시에 히브리어라는 그 문자는 지금의 우리가 자음, 모음, 받침이 있잖아요. 근데 받침이 없어서 이게 뭔지 추측하면서 지금도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글자를 숫자로 변형시켜서 표기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그 원어가 숫자를 포기하면은 14가 나와요.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14라는 숫자를 여기에 한 번, 여기에 한 번, 여기에 한 번, 총 3번이나 정확하게 기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 다음 페이지. 바로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가 14대였고요.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가 14대였고요. 그리고 포로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바로 14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몇 명을 삭제하면서까지 왜 14라는 숫자를 썼을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아까 이야기였어요. 감마트리아라는 하나의 용어인데요, 숫자를 바꿔서 쓰는 용어입니다. 마태는 14라는 숫자를 쓰면서까지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나왔다는 그 인간 왕이 아닌 정말 참 왕,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인간의 왕으로 최고의 모습인 다윗이 너무나 훌륭했고 너무나 완벽했고 너무나 위대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사에서는 수많은 굴곡이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엄청난 왕으로 추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 말고 그냥 일반 평민으로서의 최고의 믿음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즉 구약의 율법을 따르고 유대인들 포로로 돌아와서 성벽을 짓고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다윗과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고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1장에서의 긴 족보를 나열하면서 봐, 너네가 너무나 좋아하고 믿고 있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나온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지 않겠니라면서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예수가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길래 지금은 무려 2000년 지난 지금 우리 21세기에 그 천년 전의 이야기, 그 족보의 이야기를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줬던, 우리에게 주셨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그 당시에게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을지라도 지금은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함께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은 남자와 여자, 세대를 막론하고 계층을 막론하고 성별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거의 증거가 바로 족보에 나와 있는 5명의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친구들, 그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지금부터 말하는 여인들을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마지막 마리아까지 때로는 정말로 족보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비천했고 초라했고 또 이방인이었고 때로는 미혼모였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요, 당시에, 지금은 안 그래요, 당시에 남녀 성별의 차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감히 여인의 이름들이 성경에 적힌다는 사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지만 하나님은 또 예수님의 계보는 인간이 봤을 때 초라하고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온 열방과 온 시대를 막론하고 성별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지금은 마태복음은 온 인류에게, 유대인과 비유대인, 아시아인, 수많은 민족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족보에서 주어지는 사실은 비록 우리의 혈통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인의 혈통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이 온 인류에 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에서 의도적으로 바벨론 포로라는 것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그 당시에 그들은 로마라는 엄청난 강대국의 아래에서 세금을 바치고 있었고 뭔가 그들이 시키면 하는 대로 해야 했고 바쳐야 했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참 주인이 되어주셨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영적으로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너졌던 장막들이 회복되었고요. 인간의 힘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벨론 포로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일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그냥 21세기의 10대들이고 그냥 한국에 살아있는 10대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 우리는 그들이 느꼈던 포로와 그들이 느꼈던 고백들이 우리의 삶으로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시작된 신약 성경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관성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왜 지금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있던 그 족보와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인가?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 하루하루 여러분 어제의 하루를 정말 잘 보냈나요? 여러분들 주어진 오늘의 하루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신가요? 내일 월요일의 하루는 여러분 어떠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정말 불편했고 힘들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목적이었을까요? 그 하루,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앞에 나와서 온전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보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러분 저도 포함이고요 우리 모두 포함인데요 짧게는 여러분들이 17년, 18년, 19년 살아왔는데 그 짧은 신앙생활 여정이 있었고요 저는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수치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증명하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했건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주장하고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밖에서는 경력이 몇 년입니다 하면 인정해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고민할 때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죄의식과 죄책감 가운데에 막 잡혀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잡혀있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먼저 발견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루하루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지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하였습니다. 21세기에 너무나 뒤바뀐 환경에 과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숙제가 아니고 짐이 아니고 함께 고민해야 할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친밀함을 고백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신약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삶으로 그 갈보리 언덕 너머에 있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이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를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또한 삶으로 보게 하시고 증거한 사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내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에 그 예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주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신앙의 연수가 아닌, 경력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바로 보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약의 첫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